함께 나누실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28페이지, 구약성경 28페이지, 창세기 22장 6절로 7절의 말씀, 6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하신 창세기 22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쿼 바디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이삭과 아브라함이 함께 동행을 해요. 그들의 동행의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가는 길에 다 있는데 어린 양이 없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다 있는데 중요한 걸 잃어야 된다는 걸 알고 갑니다. 같은 길을 가지만 그들의 생각이 달랐고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달랐어요. 오늘 우리는 이들의 동행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 또한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때로는 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기도 한데 이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에서 무엇이 오늘 우리로 복에 서게 할지 하나님의 능력에 서게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강단에 이걸 준비를 했어요.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일부는 아마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여기 이렇게 되시고 이종당 권사님 여기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찔렀잖아요. 권사님 기억나셔요? 근데 이거 안 뚫리는 그때 쓰는 그냥 이 종이에요. 종이 한 장이 있고 이거와 똑같은 종이로 만든 이 비행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빳빳한 종이고요. 하나는 이것으로 비행기 모양을 만든 거예요. 제가 우리 방송실에 있는 박상훈 집사한테 이거 접으라고 하고 이걸 제가 여기서 던져서 저 본당 끝까지 가면 내가 맥북을 사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농담을 삼아 진담입니다. 끝까지 날아가면 제가 어떻게든지 해볼게요. 근데 아마 안 갈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다니엘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데 한 분의 간증이 쭉 이어져요. 미국에 가게 됐고 거기서 힘들지만 학업을 했고 그래서 좋은 직장에 가게 되고 돈도 잘 벌고 잘 살다가 쫄딱 망하게 된 인생 스토리를 들어요. 들으면서 그냥 아이고 그랬구나. 근데 마지막에 그분이 이 종이를 갖다가 막 꾸기더니 집어 던지는데 잘 날아가더라고. 거기서 힌트를 얻었고요. 거기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 이 종이를 준비한 거예요. 이 그냥 맨 종이와 이 종이 비행기의 차이, 오늘 말씀 끝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다가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은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그들의 길이 너무 달랐어요. 이삭은 몰라서 편했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22장 7절에 보니까 이삭이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딨나요? 여러분, 이 이삭은요 자기 죽을 걸 모르고
자기가 재물 되는 거 모르고 그냥 편하게 그냥 아버지가 가자니까 가고 있는 거예요. 글쎄요, 산보였을까요?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등에 나무 졌지만 건장한 청년이니까 그거 별것 아니고 아버지가 가자는 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모르고 길을 가는 것처럼요, 우리 인생 참 모르면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모르는 게 편해 보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게.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일은 주님과 함께 하는 날, 주님을 예배하는 날. 그래서 우리가 목숨과 같이 주일을 지키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주일이 뭐예요? 일요일, 휴일, 쉬는 날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과 세상 사람의 삶을 한 발자국 떨어져서 이렇게 보면 우리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쉬는 날 쉬지도 않고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을 지킨다는 것. 여러분, 이게 쉬지 못하는 이 일이 결코 뭐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 모르는 게 편해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면 예배 드릴 일도 없고,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섬기려고 수고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모르면 내가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다른 방법들도 보이고, 여러분, 또는 드림 없는 신앙이 편해 보이기도 해요. 드림 없는 신앙.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를 정하지 않고 네트워크상에 떠다니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로 그게 더 가속이 됐어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 되니까 각 교회들마다 영상 예배를 준비하고 어떻게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들이 힘을 쓰고요,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영상 예배를 준비를 해요. 근데 이게 오히려 지금 제가 보기엔 독이 되고 있어요. 뭘 양산해 내고 있느냐면 신앙 없는 신앙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림 없는 신앙 편해 보입니다. 집에 앉아서 텔레비전 켜고 예배 드리고 내 것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신앙 참 편하고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건요, 참 편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열심은 나도 몰라. 얼마나 편합니까? 열심 없는 신앙 편해 보입니다. 그저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뭐.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됐지 뭐. 내가 꼭 열심히 해야 돼? 뭐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모른 채 하는 것 편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착각일 수 있으니 이삭이요, 모르고 길을 갈 때 맘 편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을 알았을 때 큰 충격이 된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신앙해야 된다는 걸 모른 척하고 편하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 후회해도 늦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이 찾으실 때에 상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면서 모른 척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알면서도 힘들다고 어렵다고 뒤로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삭처럼
모르면서 길을 가지 말고 이삭과는 달리 알면서 주실 향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르면 편하고 뒤로 하면 편하고 모른 척하면 편할 수 있겠지만 또는 때로는 알아서 괴로울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아들의 질문을 받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얘기합니다.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자기가 양 대신 죽어야 되는 걸 모르고 하는 얘기에 알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얘기는 그게 다였어요. 네가 양이야, 네가 번제물이야, 차마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 고통 가운데, 그 마음의 괴로움 가운데, 그 번잡함 가운데에 그가 할 수 있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괴로움 가운데 고백했던 것이 그에게 축복이 되고 아들에게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여호와 이레가 그들의 순종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기도로 삶을 이기려고 하면요, 참 힘들고 괴로워요. 참 힘들고 괴로워요. 토요일이어서 아마 우리 다니엘 기도에 오신 분들이 적었을 것 같은데요, 좀 충격이었어요. 근친 성폭력을 당한 여자분이 강사로 쓰셨는데 자기 아버지한테 성폭행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당한 거예요. 뭐 상상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친부가 그럴 수 있나. 근데 더 충격인 건 그게 목사였다는 거예요. 저는요, 거기서 번개 맞은 것 같았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 여자분이 자기 삶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눈빛을 제가 봤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그 여인만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힘들어요. 누구든 삶이 편하고 삶이 쉬운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듦 가운데, 그 괴로움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것 얼마나 어려워요. 제가 그 강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다가 뭐 몇 년간 하나님의 품을 잠시 벗어난 때도 있긴 있었더라고요.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서 뜨끔뜨끔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섬기지 못하고 교회라고 하는 단체로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많이 도전을 받게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괴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하려다 보니까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왜 힘들고 그게 왜 괴로울까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브라함도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100세 때. 사라도 태가 끊겼고, 아브라함도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이삭이었는데 그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고,
그걸 번제물로 드려야 된다니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괴로웠던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아들을 볼 수 없다. 이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제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향해 나아가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힘듦과 괴로움과 아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심으로 그 괴로움의 사슬을 끊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니 끝이라고 하는 생각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괴로움마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알아서 괴로웠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삭처럼 편하게 길을 갑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힘들고 어려운데 꿋꿋이 이겨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저 편하신가요? 기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잠시 제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 써가면서 살아가면 그게 편한 걸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에 서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범사가 다 똑같은 뜻이에요. always,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의지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요, 항상 인정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인정합니까? 무엇이든 다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게 사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요, 제대로 사는 것이 정답인 거예요. 편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제대로 사는 것이 열매가 있는 거예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킵니다. 추수감사, 결실의 때에 결실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는데 거둬들일 게 있을까요? 우리는 심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으면서 왜 거둬들일 것이 없냐고 불평해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왜 내게 열매가 없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주실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내게 주어진 삶 24시간 중에 고작 10분도 기도하지 않고 그 24시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항상은 내게만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가 있겠어요? 다니엘 기도에 제가 참여하면서요, 참 회개 많이 했어요. 21일 동안 결단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루 매일 8시부터 10시까지. 처음에 시작하면서요, 까짓거 뭐 별거 아니지 뭐, 금식도 아닌데 한번 해보자. 이게 뭐 우리 교회적인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입장으로. 그런데 3일째 되고 4일째 되니까 뭐가 뒤틀어지기 시작하냐면 강사가 뒤틀어지기 시작해요. 마음에 안 들어. 다니엘 기도회 때 말씀 전해주시는 간증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는데, 어떤 양반은 와가지고 그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이신데 지금 전도사님 사역하고 계신 분이에요. 원고를 계속 읽어요. 원고만. 바들바들 떨면서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14,000교회 40만 명이 참여하고 있는 기도회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그 떨림은 인정을 하겠는데, 그걸 듣고 있는 성도들이 은혜가 되겠느냐면, 저는 이제 맨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칫 기도에 대한 열심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벌벌 떨면서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내가 이 기도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니까요, 말하는 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더라고요. 누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니까요, 쓰레기 같은 말도 내게는 은혜의 단비가 되고, 재미없는 말도 내게는 감격의 단어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편한 것이 참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편한 것이 아니라 열매 있는 신앙이 되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힘든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가요? 다니엘 기도하면서 제게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피곤이었어요. 10시 30분 정도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정리하고 뭐하고 나면 11시예요. 집에 가서 또는 그냥 교회에서 자기도 하고, 왜냐? 그 다음날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계속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새벽 예배를 21일까지 접을까? 잠시 중단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것이요,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십자가 지기 전 주님께서 하신 기도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제자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드르렁 쿨쿨 잠자고 있는 그때 십자가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운데, 내가 이거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 괴로운데, 그때 주님께서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로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많이 힘드실수록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많이 괴로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육체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힘들었고요, 그 사람들의 모욕이 힘들었고요, 그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비난이 힘들었어요. 사람이 언제 제일 힘듭니까? 억울할 때 힘들어요. 예수님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무슨 죄를 지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냔 말이에요. 무슨 죄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요, 험악한 삶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주시고요, 예수님 하신 일은요, 세상 가운데 힘든 이들에게 힘을 주신 것이 주님 하신 일인데, 그 도움받은 사람들이, 사랑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칼날로 바꿔서 주님께로 비껴들고 있을 때 주님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육체셨던 주님은 이길 힘이 필요했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힘들 겁니다. 아니, 분명히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신앙으로 살고 신앙으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 인생의 길을 가면서 필요한 도구들이 참 많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나무, 불, 칼이 등장했어요. 그렇죠? 나무는 번제물을 태우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또 불은 없으면 안 되죠. 태워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라이터 같은 거 뭐 있습니다만 그 당시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불을 한번 붙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 불 붙이기 얼마나 힘든지 궁금하시면 정거래 법칙을 보시면 볼 수 있어요. 불 붙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불, 그리고 칼이 있어야 번제물을 잡을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중요한 도구들이에요. 없어서는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위해서 많은 도구가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관계의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제가 축복할까요? 필요한 거예요. 없으면 참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구가 있다고요 인생이 어디 제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제가 유튜브에 한 영상을 보니까 로켓이 발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큰 로켓이에요.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10, 9, 8, 7 그러면서 딱 0 되니까 엄청난 화염을 쫙 품으면서요 로켓이 위로 쫙 올라가요. 그런데 불과 10여 초 지난 다음에 이 로켓이요 막 떼굴떼굴 도는 거예요. 떼굴. 왜 돌까요? 방향을 잃어버려가지고 한 곳을 향해 가야 되는데,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데 추진력은 엄청나게 세죠. 가지고 있는 연료는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갈 수 있는 방향은 또 엄청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한 곳으로 가지 못하고 막 돌다가 결국은 펑 하고 폭발을 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나무 있고 불 있고 칼 있으니까 이삭처럼 맘 편한가요? 나무처럼 나무와 불, 칼 있으니까 인생 편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도구보다 더 중요한 건요 목적이에요. 연장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면 연장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게 참 많은 연장이 있어요.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셔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장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언제 한번 제가 보여드렸더니 권사님들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렇게 많냐고. 제가 봐도 깜짝 놀래요. 뭐가 이렇게 많지? 깜짝 놀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것 중에 안 써지는 거 하나가 있더라고요. 안 써지는 거 하나가. 좋은 도구인데 안 써져요. 왜요? 사용될 때가 없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질 많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건강 많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관계 좋고 권세 있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어디를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목적 잃은 로켓은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을 향해 가는 로켓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가게 되면 목적을 이루어서 가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어요. 그런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린 채 도구에 취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안 되지요. 이삭처럼 그저 편하게만 가서는 안 되지요. 아브라함처럼 마음 힘들다고 그 힘듦 가운데 힘든 길 홀로 걸어가서는 안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르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힘들다고 혼자 버티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뭘까요? 떠나야 도착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어떻게 떠나야 도착이 될까요? 떠나는데 어떻게 좋은 곳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버려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버려야 얻는 것.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의 배에는요 물고기가 가득했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 제가 밤늦게 수고했지만 거둔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게 배에 가득했어요. 그런데요, 주님 보고, 주님의 이루심을 보고, 주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보고 베드로는 그걸 버렸어요. 단 한 말씀 때문에.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배에 가득했던 물고기를 버리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된 것 믿습니다. 여러분, 버려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오병이어를 주님께 내려놨더니 남자만 5,000명이 먹었어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더 놀라운 자녀들을 얻게 하셨어요. 버려야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더 놀라운 신비는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힐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저 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상관없는 자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달리 나는 상관없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나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니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여러분, 신비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신비를 향해서 내게 있는 도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시되 항상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보여드렸죠? 종이하고 비행기. 이 두 개의 다른 점은 하나는 빳빳하고 하나는 접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좀 쇼를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에서 배운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이걸 좀 충격적으로 쇼를 해야 멋있으니까 저 본당 끝을 향해서 이거 날려보겠어요. 얼마나 잘 날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어때요? 쇠 종인데, 빳빳한 종인데, 무엇이 될 수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 종인데 목적지를 향해서 1m도 못 가요. 바람에 저항받고 새 것인데 목적을 향해 1m도 못 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박상원 집사가 접은 비행기, 접을 때 좀 희한한 방법으로 접어서 날까 싶었는데 테스트하니까 잘 날아가는데 한번 제가 던져볼게요. 얼마나 잘 날아가는지.
정의영 권사님하고 이종혜 권사님 맞으실 수 있으니까 날라오면 잘 피하세요. 어이구. 우리 권사님 복 받으세요. 어때요? 잘 날아가죠? 잘 날아가네요. 잘 날아가네요. 왜 잘 날아갈까요? 접혔어요. 원하지 않았는데, 편하지 않았는데 접혔어요. 구겨졌어요. 내가 원하는 빳빳함, 내가 원하는 새 것의 모습은 아닌데 접는 자의 손길에 따라서 접혔어요. 접혔더니 날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접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코바디스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코바디스. 영화로 나왔죠. 구전으로 전달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처형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가 로마로 가는 것이 두려웠고 그래서 그가 잠시 방황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환영을 만나게 돼요. 자기는 로마가 두려워서 로마로 갈 수 없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방향을 잡고 있는 그때에 주님의 환영이 로마를 향하고 계신 거예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버린 십자가 내가 다시 치러 간다. 여러분, 신앙이 아닌, 신앙이 있으면서도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글쎄요, 그게 과연 의미 있는 편함일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때로는 접히고, 때로는 구겨지고, 때로는 묻혀지고, 때로는 아파지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괴로워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묵묵히 받으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접혀진 비행기가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로 접히는 것이 접힐 때는 모르지만 그 접힘의 이유를요, 하늘을 날 때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소망을 향해 가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그 가는 길 제대로 갈 수 있습니까? 접히지 않으면 여기 떨어져 있는 종이처럼 바람에 저항에 막혀서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때론 하나님 우리를 접으셔요. 돈이 없어서 괴로울 때가 있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괴로울 때가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안 돼서 절망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때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괴롭다고 편한 길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 붙잡으세요. 그렇게 우리가 접히면 바람의 저항을 타고 날아가는 멋진 비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악교회 성도들, 하늘을 나르는 멋진 비행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는 걸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없는 존재인데 어디로든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접어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들어주실 때에 하나님, 육신의 편함, 삶의 편함이 아니라 힘들고 괴로움 가운데 그저 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